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4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곧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것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살아있으면서 어떤 일을 이루지만 예수님은 죽는 것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28절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은 곧 숨이 끊어져 당신의 일이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직도 하셔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쓰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거기 마침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예언한 구약의 성경은 시편 69편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는 소원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그러므로 단지 육신적인 목마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한 점까지 다 이루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갈망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신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신 이 고통의 잔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타는 목마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했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가 떨어지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셨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 아무리 부지런히 달려왔어도 이런 말을 하며 죽을 수 있는 인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아쉬움과 후회만 많이 남겠죠.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으며 한순간도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망각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해도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죠. 4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당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한시도 잊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오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루하루 사명을 잊어버리고 보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나의 삶을 다잡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날은 준비일이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못하므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죠.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형벌은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형벌은 그렇지 않죠. 죽을 때까지 서서히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며 매달려 있어야 하는 형벌입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목마름과 탈진과 순환기 이상에서 오는 졸도로 숨을 거두는데 때로는 여러 날 동안 죽지 않고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 종아리 부분을 부서뜨리죠. 그러면 발을 버텨주는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온몸의 무게가 팔에 걸리면 아주 빨리 숨이 막혀 죽기 때문입니다. 두 강도는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뼈를 부러뜨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죠. 요한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의 인용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 그러나 요한은 이 말씀보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더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유래는 출애굽기 12장이죠.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의 장면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한 사건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 먹었는데 이때 유월절 양을 잡는 규정 중 하나가 바로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민수기 유월절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잡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의 장자는 죽음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면했고 심판을 면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힘입는 자는 모든 형벌의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가 그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씻김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사건이 그 사실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대신 한 군인으로 하여금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서는 피가 나올 뿐만 아니라 물과 같은 액체가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단지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뜻이 있죠.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바로 물과 피입니다. 피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물은 하늘에 올리신 분이 보내주시는 성령과 영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로 받고 있죠.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행하고 포도주로 성찬을 행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매일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찬을 늘 행하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실전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37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치유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암덩어리인 죄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모든 문제로부터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찔리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의 눈이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목마르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쓴 잔을 남김없이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다시 남을 얻었습니다. 때로 주님의 고통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즐거움만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아무것도 아니듯 그렇게 행동한 적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깊이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늘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제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저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